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하나님께서 거룩한 뜻 가운데 세워주신 광림재단의 69주년 감사주일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가 오늘 복된 화요일에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사 사모하는 심정으로 트리니티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두려움의 강과 걱정의 물음표 앞에서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풍랑에 필요하던 믿음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좁디 좁은 마음에 강력한 믿음의 마침표를 더하시사 믿음의 배포와 담력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제 가득한 땅에 회복과 치유의 영을 부어주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안전망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한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납작 엎드릴 때 국론 분열과 갈등의 난제들을 이겨내는 회복과 부흥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진리에 위배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무산되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학법 개정안이 재개정되게 하여 주시사 신앙교육과 예배가 존중되므로 차세대 교육 선교를 통해 역사를 바꾸고 시대를 선도하는 은혜의 선봉장들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하고 있는 북한이 스스로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사 열방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게 하사 북녘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해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위기들이 주님의 간섭으로 해결되게 하시사 열방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재단을 치유와 회복의 진원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69년간 광림의 재단을 통해 축적해 주신 목회의 씨앗과 열매를 통해 복음 증거와 선교적 사명을 완성하는 영적 플랫폼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신 부서와 기관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과 헌신을 뿌렸던 것들 기억하고 본받아 최고의 선신으로 섬김의 자리를 계속해서 묵묵히 지켜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게 힘쓰는 속회 선교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짐으로 상처 입은 자들의 친구가 되며 고통받는 세상을 회복케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동탄 광림교회와 잠비아 선교센터의 건축을 통해 복음의 진리가 훼손당하고 있는 종교다원주의 사회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임을 담대히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학교와 어린이집, 차이님 부서와 사랑부, 청년부와 청정교무마다 교회와 민족의 내일을 책임지는 다니엘과 에스더 같은 주의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경주자로서 평생을 달려오신 감독님의 영육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묵묵히 그려오신 목회 철학과 정신이 큰 울림이 되며 한국교회의 이정표가 되며 앞으로도 한 채 흐트러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목양 일념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세움의 목회가 광림의 재단을 넘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계승되게 하옵시며 모든 육체 한계를 뛰어넘는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사 시대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명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의 한 방향을 향해 집중력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는 광림 남교회와 서교회, 북교회와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영적으로 닫혀있는 모든 심령의 귀가 열리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내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트리니티 찬양팀과 봉사자들의 헌신을 기뻐받아 주옵시며 평생 세상과 구별된 삶을 겸손히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생명의 도구로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새 창조의 신선한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트리니티 광고 드리겠습니다. 트리니티 암송하실 분들 또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 전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절은 시편 73편 26절로 28절인데 오늘 암송하실 분이 안 계십니다. 혹시 암송하실 분 계시면 지금 신청하셔도 됩니다. 시편 73편 26절로 28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6절로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시라. 우로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74편부터 82편까지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집중력, 은혜의 집중력을 가지고 마음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품고 그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삶에 관통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4편 또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함락의 참상에 대한 탄원과 언약에 근거한 선민 회복의 청원이 74편에 나오게 됩니다. 표제는 아삽의 마스길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이 배경이 되는 것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되게 되는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서 73편에서 시인은 악인의 최후를 이제 성소에서 깨달았는데 다시금 이제 성소가 파괴되는 것을 언급하면서 성소에서 깨달았던 것이 무용지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주의 성소를 불살하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성소에서 이제 악인이 멸망할 것을 최후를 받는데 다시 성소가 파괴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한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핍박하는 대적들의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잊지 말아주세요. 주께서 죽게 항거하는 자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저들을 심판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지금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 1절로 8절 말씀해 보시면 선민이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함락의 참상에 대한 탄원이 나오게 됩니다. 또 9절로 11절 말씀에는 멸망에 빠진 선민들에 대한 역동적 구원의 행동의 촉구가 나오게 됩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셨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어서 12절로 17절 말씀해 보시면 크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먼저는 선민을 향하여 베푸셨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절대 잊을 수 없었던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던 것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절로 18절 말씀에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궁극적인 권능을 회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시인은 성전이 파괴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의 중심되었던 이 성전이 무너진 상황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 성전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온 세상의 그 질서를 다시 세워달라고 지금 시인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8절로 23절에는 구원을 청원하기 위한 원수들의 신성 모독과 선민 언약의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민 언약, 신속하게 심판을 내려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75편으로 넘어가셨어요. 75편은 악인의 뿔과 의인의 뿔에 대한 종말론적 심판 예정을 선언하는 여호와 주제를 갖고 있고, 표제는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 다스엣에 맞춘 노래. 알이라고 하는 표현은 부정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스엣, 멸망한다. 그러니까 알 다스엣이라는 말은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주의 성전은 파괴되지 않는다. 결국 다시 회복될 것이다. 알 다스엣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어려움을 당해도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배경이 뭡니까?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와 침해해서 지금 멸망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알 다스엣,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 보시면 그 이름이 가까우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여기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날이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놀랍고 신비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가 지금 시편 기자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2절로 5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 예정 선언과 경고가 나오게 됩니다. 뿔을 들지 말라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또 6절로 8절 보십시오. 인생의 판결에 대한 여호와 절대 주권과 악인에 대한 철저한 보응이 노래되고 있습니다. 6절로 7절에는 인생의 판결의 유일한 주제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8절에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응징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에 가서 9절로 10절입니다. 공의로운 심판자 하나님을 향한 찬양 결단과 신뢰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알다셋, 멸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지,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이름, 그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위험에 대한 탄식보다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찬양으로 끝나는, 한탄의 시가 아니라 찬양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75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교재 76편으로 가겠습니다. 76편은 승리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찬양시가 됩니다. 아삽의 시로 표제되어 있고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그러니까 비파와 수금 같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부르라라고 하는 지시어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76편은 남유다왕국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공란을 겪었던 때를 배경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1절로 3절에는 시온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연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고, 4절로 9절에는 그 심령이 강한 자를 심판하시며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경배와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10절에서 12절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의롭고 공의로운 통치로 인해서 지금 이 겪게 되는 왜곡된 현실을 즐거이 감내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환경이 아니라 환경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운 현실도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118편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 환경, 내가 만나는 환경과 감정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편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특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백성은 분명히 세상 사람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다. 구별된 존재, 거룩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이러한 차이를 명확하게 구별지어지는 이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합니다. 먼저 1절 보십시오.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져 주시면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사에 따라서 그저 우리에게 주어졌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심, 내가 스스로 깨달았고 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주도적인 의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그것이 우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받았습니다. 받은 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이제는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지키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 구원은 분명히 은혜로 받았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우리는 거룩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지킬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이라는 얘기입니다. 2절 보면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함께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평안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우리가 되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격이 없는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적극적인 후원을 체험하는 것에 대한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적극적인 후원,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이 없이 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4절로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은 여러 가지로 소개됩니다. 그 중에 먼저 4절로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악인의 간악하고 강포한 행위에 대해서 결코 간같이 않으십니다. 하나님 보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교만하고 자행자지하는 자의 삶에 대해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시편 7편 1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하나님은 재판장이십니다. 어떤 재판장이요? 의로우신 재판장,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공의로움으로 하나님의 법칙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으로 보시면 이제 하나님은 애매하게 고난받는 온유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팔로 안아주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속성 중에 자비와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하나님에게는 공의 또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이 두 가지 품성은 서로 이율배반적인 극단의 모습은 아닙니다.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트리니티 찬양단에서 십자가 그 사랑 찬양했는데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죄악을 심히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인류를 죄악에서 완전하고도 영원히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반영한 것, 그것이 바로 공의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것, 죄는 멸시하시지만 우리의 삶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11절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의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에게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 되었으면 이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주님께 충실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의무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11절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서원하고 갚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주님께
물신양면을 다해서 충성과 헌신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세의 때가 가까울수록 악인들의 세력은 우는 사자처럼 강하고 맹렬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들, 하나님 믿는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발 디딜 틈이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 때때로 성도들도 이 악인들의 위협과 무서운 이 위협 속에서 낙심하거나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신 능력과 크신 사랑으로 주를 경외하는 자, 온유한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돌리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47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본분인 것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77편입니다. 오늘 성경을 먼저 읽지 않았는데요, 까먹었습니다. 81편과 82편인데 이따가 81편, 82편 할 때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77편입니다. 환난 때 주의 구원을 바라는 탄원의 기도가 77편에 나옵니다. 이 표제어에 되어 있는 이 여두둔, 악사가 지은 곡조에 준하여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랜 고통과 절망의 현실에 쌓여 있는 이 시인,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이제 그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서 그 도움을 호소하는 일종의 간구의 시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을 살펴보시면 1절로 2절에는 환난 중에 하나님을 끝까지 소망한 시인의 간절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3절과 4절에는 심령이 상할 대로 상한 시인의 처지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또 4절로 9절 말씀에는 간절한 기원이 나오게 되고 이제 결론 지어지는 10절로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리고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성품을 가지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한 그 시인이 바로 은혜로운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 이 결론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바로 아는 것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낙심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새 힘을 얻고 소망찬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확실한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는 그래서 6장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 개인의 역사도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더 많이, 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절로 9절 말씀에는 이제 환난 중에 드리는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형편과 처지, 고통 속에 잠긴 마음의 표정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었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실 분이고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달라고 구하는 것 그냥 채워주기보다는 고난당하는 자의 간절한 심령을 원하시고 부르짖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을 넘어서 성장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크고 비밀한 놀라운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당장 내가 기도하는 것, 응답받는 것, 이것으로 자랑하고 기뻐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 있는 것.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내 뜻을, 나의 계획을 알린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려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우리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절로 2절에는 부르짖을 때에 열심과 정성과 끈질긴 심정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다른 뜻에는 절대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다른 데서 어디 가서 응답 얻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간절한 심정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교만하고 불성실한 태도가 아니라 상한 심령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3절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입니다. 시편 34편 18절도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누구를 가까이 하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상한 심령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한 심령이 뭘까요? 내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이 나를 건져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으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만족할 것이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5절로 9절 말씀해 보시면 은혜 의식하여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사실 기도 응답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죄인된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자된 우리도 늘 자신이 용서받지 못할 죄인됨을 먼저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주셔야만 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여러분 잘 아십니다. 바리새인은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하늘을 들어서 쳐다보면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제가 11조 꼬박꼬박 했고 감성금 드리고 금식도 합니다.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구제도 합니다. 이게 저의 삶입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음에 대해서 저는 감사합니다. 세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누구에게를 기도에 옳다고 말씀하십니까? 세리의 기도에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우선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환난 중에 가지는 소망에 대해서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스스로 볼 때 죄인이고 우리의 삶의 환경은 절대로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나를 보니까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자신과 자신이 처한 아픈 현실 속에서 이제 눈을 들어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나의 배후 뒤에서 역사하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마침내 눈물을 거두고 소망의 날개를 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참으로 어렵습니다. 나라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직장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에 집중할까요?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는 자꾸만 커져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 보면 문제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본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약속한 걸 봤습니다. 맞습니다. 여기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우리가 갖고 온 것, 이 포도송이를 보십시오.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는지 장정 둘이서 장대에다 메고 한 송이를 갖고 왔습니다. 세상에 그런 포도송이가 있을까요? 거봉, 아무리 커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마치 큰 머스크멜론, 이게 포도 알 한 알같이 달려있는 포도송이를 메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여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서 보니까 우리 모습은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절망했던 사람, 그러나 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면, 우리를 위하시면 문제보다도 하나님 바라봅니다.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만 보면 이길 수 없습니다. 3m가 넘습니다. 60kg의 완전 군장한 무장한, 어렸을 때부터 싸움꾼이라 사울도 인정했습니다. 처음부터 격투기 선수로 자라왔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사울마저도 나가지 못했던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은 골리앗을 보면서 위축된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물맷돌 5개, 5번 던져서 맞춰서 쓰러뜨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윗이 봤던 사람은 5명이었습니다. 골리앗 하나, 둘, 셋, 넷, 5명 보고서 5개 집어들고 나갑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좋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던지면 어디든지 맞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3m가 되는 골리앗 보면서 위축되었지만 오히려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크면 클수록 골리앗이 키가 한 10m 되면 더 좋습니다. 아무데나 던져도 맞으니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품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내 의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13절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15절과 20절에 하나님은 자비가 크십니다. 14절에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17절, 18절, 14절에 능력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에 이제 하나님께 소망 두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던 의심, 염려, 불안들 다 떨쳐버릴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나 자신을 보면 한없이 초라합니다. 그러나 나를 돕고 계시는, 후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가장 완벽하고 초월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이겨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시인은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거울을 통해서 죄의 많은 자신을 바라볼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근심 많았던 삶을 이제 청산하고 소망의 닻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악한 사단의 세력이 활개치고 있는 이 땅에서 어쩌면 많은 근심, 환난, 곤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번민하고 불안해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상황을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실족하고 신앙의 길을 떠나서 세상 향해서 가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77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위로가 무엇입니까? 환난할 때에, 환난을 당할 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어려운 때는 2022년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이겨내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그 은혜는 무엇이었는가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위로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계속해서 위로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자비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내 의지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위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78편 말씀입니다. 78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의 배반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여기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소개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지금 얘기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 저들의 허물,
그것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저들에게 다가가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범죄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리에 머물렀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절로 8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들의 그릇된 삶의 모습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경건한 교훈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 소개합니다. 또 9절로 64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끊임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사랑을 배반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65절로 72절 말씀에는 이제 이스라엘은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망하고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우십니까?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당신의 품 안에서 기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65절로 72절 말씀입니다. 여기 다윗을 선택하셨다.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을 뭘로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다윗의 가문에서 날 예수 그리스도까지 염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전해야 될 것을 실패해서 끝났습니까? 다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에까지도 복음이 전해졌다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만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넓게 얘기해서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다윗을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적인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선행과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절대적인 사랑.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높으신 위엄을 당연히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로 8절 말씀에는 역사를 전승하는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올 후대까지 중요한 영적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시편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법도와 증거 안에서 생명과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시편을 읽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오직 그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리고 스스로 이제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 계획, 법과 질서를 가르치는 내용은 그 뜻을 알고 준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역사를 갖다가 전승한 목적에 관해서 언급했던 이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총을 쉽게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회상해 가면서 그 속에 나타난 인간들의 치부,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나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인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백성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의적으로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거 10절에 나옵니다. 또 12절과 16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에 대해서 그들은 잊어버렸다, 망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이제 진노를 사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됩니다.
만약 그 은혜를 망각했다면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좇지 못하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이하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 은혜를 모르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자. 시편 기자가 다시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시험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계명을 주신 목적은 사람들로 그것을 지켜서 안전과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참 은혜로운 얘기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오늘 우리들의 행복을 위하여 너희들한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 그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참 수지 맞는 일 아닙니까? 구원도 공짜로 받았는데 우리 보고 행복하라고 주의 말씀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 행복 때문에 예배 드려라, 너희들 행복 때문에 신앙생활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내가 구원을 베풀었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평생 내 노예가 되어서 나한테 돈 바치고 건강 바치고 시간 바치고 다 바쳐라, 이렇게 해도 할 말이 없는데 아닙니다. 공짜로 구원 얻게 하셨는데, 우리는 구원을 그렇게 은혜로 받았는데, 그것 또한 은혜 받은 이후에도 너희들 행복하라고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 것, 규례와 계명과 법도를 지켜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얼마나 복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전도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십시오. 이게 전도 아닙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이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계명 준수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생사하복이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생명과 복의 길을 이쪽에 주었고 저주와 사망의 길을 이쪽으로 주었는데 너 어디 길로 가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저주와 사망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생명과 복이 아니라 사망과 저주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망각하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깨우치시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의 길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립니다. 좀 더 강도를 높여서 아예 반역을 하고 도전을 하게 되는 것, 이게 17절로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교만하고 악한 행위, 하나님의 그 진노를 끌어내기에 너무나 족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전과 복을 발로 걷어찬 셈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생명과 복의 길을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순종하시고 그 길로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거짓으로 회개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 참회하는 듯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참회 이면에는 아첨과 거짓이 팽배했고 불의한 마음이 존재했고, 특별히 참회해놓고 참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뒤따르지 않았습니다. 회개한다고 해놓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회개, 돌이킬 회자에다가 고칠 개, 돌이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쳐라. 돌이켰으면 고쳐야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불의한 마음 가지고 또 돌이킵니다 말만 해놓고 행동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참여나 제사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
온전한 돌이킴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 겸손히 참여하는 상한 심령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합니다. 누굴 돌보십니까? 심령에 통회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떠는 자, 두려워하는 자, 복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오늘 공부하는 우리 모두가 다 그 사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된 이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을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향해서 베푸실 구원을 보라. 돌아가는 게 좋겠다고 아우성치고 원망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놓으셨습니다. 바다를 육지같이 걸었습니다. 저 안면도 근처에 저기 서해안 어디 가서 무슨 1년에 몇 번쯤 바다가 갈라지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현상이 아니라 시퍼렇던 물이 반쪽이 쫙 갈라지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아마 그들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아쿠아리움을 봤을 겁니다. 갈라진 옆에 물고기가 다니는 걸 봤을 겁니다.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 바다가 어딘지 모르는 사람들, 마치 누군가 해수욕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묘양산 갔습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했던 사람들처럼 바다를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물고기를 봤을 때, 바다가 갈라졌을 때, 바다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바다를 보고 그 바다가 갈라진 것을 봤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감사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 1억을 내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1억이 작다면 한 돈 100억쯤 내면 구원해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썼는지 어렵게 구해서 구원 얻어야 되는데 우리는 값없이 거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구원 얻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공짜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 뭘 해야 됩니까? 홍해를 건너갔으면 가나안 땅에서의 영적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홍해 건넌 사건만 바라보면서 기뻤다, 즐겁다, 여기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홍해에서 펜션 사업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건넜다고 그렇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놀라운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감사한 자의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다음 돌아오는 주, 그 다음 주입니다.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내가 뭘 감사할 수 있는가? 목사님, 올해 정말 힘들었어요. 감사할 게 없습니다. 아니요,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한 걸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니, 그래도 내가 광림교회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성도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게 없다고요? 너무나 많습니다. 금년 한 해 은혜라는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은혜였습니다. 그게 감사 아닙니까? 트리니티 공부 못할 때가 있었는데 다시 재개돼서 공부할 수 있는 것 은혜 아닙니까? 감사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댁에 계셨으면 뭘 하겠습니까? 어떤 집에 목사님 신방하셨는데, 신방받는 그분이 그래도 내가 영적인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책 갖고 와라. 목사님하고 예배 드려야 되니까. 뭘 갖고 왔을까요? 홈쇼핑 카탈로그. 아이는 본 겁니다.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홈쇼핑 책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불림받지 않았다면 그저 우리는 홈쇼핑 카탈로그 보면서, 홈쇼핑 채널 하면서, 인터넷 쇼핑하면서 그냥 엉뚱한 유튜브 하나 보면서 그렇게 썩을 인생을 살아갈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 받은 백성으로 공부할 수 있는 자리, 대학원생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 예? 석사 과정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의 모습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감사하지 않으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감사의 토대 위에 서십시오. 하나님 계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오늘도 숨쉬며 호흡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절대 감사의 토대 위에 서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약속의 땅에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너희는 분명히 우상 숭배할 거인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지키지 못합니다. 온 주민들의 타락한 종교와 문화에 서서히 오염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을 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데 그 하나님 저버리면 단 하나 남는 건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타락과 부패의 늪에 빠져들었고, 영적으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들은 영적 간음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끌리는 것이 무엇인가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물질이든 그것이 여러분에게 자녀이든 그것이 여러분에게 명예이든 건강이든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고 더 마음 쓰는 거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를 멀리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결론 내립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치십시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지름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시편 기자가 65절로 72절 말씀에 회복케 하시는 은총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이 다윗을 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비록 패역하고 완악한 백성일 망정 영영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마침내 구원하시고 당신의 선민으로서 권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름다운 소망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 광야의 40년 생활, 가나안 정착 이후 사사시대 돌아보면 이스라엘의 삶은 죄악의 악순환이었습니다. 죄짓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면 또 죄짓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면 또 죄짓고 자기의 소견에 좋은 일을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결론이었습니다. 이게 그때만일까요?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본성상,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라고 에베소 2장 3절은 얘기합니다. 본질상, 본질이 진노의 자녀, 이게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악을 범하는 기질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스스로를 보면 우리는 처절하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가 없다라고 성경 설명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는 것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채찍과 경고로 이스라엘 백성을 경책하십니다. 주의 막대기, 주의 그 인생 채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죽이려고 치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사랑에 매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성숙시키고자 하는 일종의 연단이었던 것입니다. 환난 당하십니까? 성경 뭐라고 설명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얻게 하십니다. 연단,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러십니까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려고 하시는군요.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시편 73편에서 이미 봤던 것처럼 악한 사람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를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시편 73편에 악인들은 그래, 죽을 때는 곱게 못 죽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죽을 때도 곱게 죽더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잘 먹었으면 눈이 튀어났다라고 시편 기자 얘기합니다. 잘 먹어서 눈이 튀어났대요. 우리는 굶는데 저 악인은 눈이 튀어날 정도 잘 먹어요. 죽을 때 잘 죽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편 기자가 본 것은 주의 성소에서 내가 하나님 뜻을 봤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을 봤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걸 봤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인정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환난 당하십니까? 그 환난은 우리를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도구로서 지금의 환난을 주셨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환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감사의 토대 위에 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통일과 번영을 주도함으로써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넉넉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배려, 최초 인류의 범죄 아래 처절히 멸망했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메시아 예수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회복과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 역사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속 역사. 이런 역사는 결국 인간 스스로는 결코 아무도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긍휼만이 구원의 유일한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돈 100억을 1000억을 이 땅에 모든 걸 갖다 바친다고 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 얻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범죄, 그 실패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승리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던 전철을 우리가 밟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이 추수의 달에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소욕에 목숨 걸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고 살아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소망을 이 땅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이 얼마나 큰 집에 살던, 얼마나 좋은 차를 타던, 얼마나 좋은 옷을 입던, 좋은 음식을 먹던 여기에 실족하지 마시고 천국에서 몇만 평 대저택에 사실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썩어질 이 세상에 만족하지 마시고 썩지 않을 영혼을 사람이 세운 장막집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장막집에 거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소망 두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분이 바로 지금 우리를 그렇게 지키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매일의 삶에서 만나주십니다. 우리를 호위하십니다. 우리의 보디가드가 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 뭐 하나 들어올 것 같은 눈을 확 감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79편입니다. 79편 1절로 13절 말씀에 민족의 구원을 위한 탄원의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앞에 74편에 있는 내용과 같은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회파되던 때 그 슬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시가 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1절로 4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맞이했던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5절로 13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을 참혹한 상황, 원수들의 발굽에서 구해내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소망하는 장면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자신의 자존심, 이익이 손상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는 것이 더 싫은 사람, 그것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내 삶보다 교회가 피해를 입는 것이 더 안타까운 상황, 이것이 우리 교회 주인의식 갖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절로 4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떠난 자 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 제국의 침탈에 의해서 이제 황폐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묘사합니다. 그 가운데 비참한 현실을 맞은, 그래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1절에 이스라엘은 원수에게 사로잡혀가는 수모를 당합니다. 2절과 3절에는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는 형국으로 비참히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소개합니다. 4절에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일련의 비극은 이스라엘에게 국방력이 약해져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근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국방력이 약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선민, 선정 국가입니다. 다윗의 실수 중에 크게 두 가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과 다음에 나누는 것이 뭐였죠? 인구조사 때문에 곤욕을 치릅니다. 인구조사, 요압도, 다윗의 신하였던 요압마저도 하지 마십시오, 그거 왜 합니까? 라고 만류했던 그 인구조사를 다윗은 합니다. 왜 했을까요? 내가 이만큼 돼 보니까 우리나라 국방력이 이 정도 되는구나, 군인 수가 이만큼이고 병거가 몇 대고 지금 우리의 무기가 이만큼 있고 결국 내가 잘한 것 같구나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심사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외형적인 뭐를 갖춰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아 내었느니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당하는 고난을 역경을 지금의 판단 가지고, 가치 가지고, 모습 가지고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장차 누리게 될 영광, 반드시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그 하나님 약속을, 미래의 것을 끌어다가 지금 현재 삶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등지고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구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후원자가 되시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데. 다윗에게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밧세바 범한 사건에서도 야, 너 왜 그런 일을 범했느냐라고 하면서, 혹시 네가 필요한 것 있으면 내가 이것저것 다 줬을 것이야. 그리고 네가 나한테 달라고 했으면 내가 더 줬을 텐데 왜 남의 아내를 빼앗았느냐.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는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나는 이게 불편합니다. 이게 부족합니다. 이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니다, 다 주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은혜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절로 13절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명예와 직결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패망과 수욕 현장에서 다만 절망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는 온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이제 민족의 구원을 호소합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부르짖을 수 있던 이유, 하나님 백성의 수욕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손해보면 하나님 손해보시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훼손당하면 하나님 영광, 그게 먹칠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조롱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전 회복과 민족의 구원을 간청한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높임받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 그 거룩한 열망에서 지금 간청의 궁극적인 목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광,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가 안타까운 일 생기면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렇게 동일시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에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주님의 음성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 믿는 자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당시 예수님 핍박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 믿는 자가 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본의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 멋대로 내 삶을 주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을 높여드리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 일을 위해서 매진하시고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주님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짓고 다니셔야 됩니다. 항상 방긋방긋 웃으셔야 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즐거운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누가 물어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얼굴 그렇게 하고 다니냐고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난 광림교회 다녀서요. 이게 1차라면 그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계시는데 뭘 걱정하세요? 건강, 재물, 자녀, 수험생 부모님들 뭘 걱정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텐데, 그러니 자녀에게 하나님 잘 믿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제발 이번에는 찍는 것마다 다 맡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내용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잘 믿는 자녀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가정에서 남편을 살리고 세우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이 탄원의 시는 기도는 바로 우리의 기도일 수 있습니다. 왜요? 바벨론 군대의 창칼보다 더 무서운 이 악한 사단의 세력이 공격하고 있는 이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극심한 하늘날 때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고 좌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을 기억하십시오.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 능력이 크신 하나님,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나는 만족이 오직 하나님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가지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80편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기도가 나오게 되고요. 이 소산님 에두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증거에 백합화라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이 배경은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이 아수르의 침공 시점에 대해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1절로 3절에는 능력의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고 4절로 7절에는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현재의 슬픔을 거두어가실 것에 대해서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8절로 19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친히 심으신 포도나무 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암울한 상황입니다. 아수르가 침공해서 다 멸망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소망찬 미래를 예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 신앙인에게 주어진 복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도, 암에 걸려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뭐가 불편한 분이 있어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바라보시면서 힘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편 기자가 어떻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의지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여기 하나님을 가르쳐서 목자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분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목자,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분. 목자라고 하는 것은 양들의 안전과 양식을 위해서 자신을 바치는, 희생하는 우리 주님. 시편 23편에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것저것 다 해오시다 안 돼서 죽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죽으러 오신 주님,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분, 지성소에 안치된 법궤 그 위에 속죄소, 시은좌라고 하는데 은혜를 베푸는 장소, 속죄소, 거기에 거하신 하나님을 가르치는 표현이 바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거기서 속죄소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고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거룩한 말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5장 이야기입니다. 29장 22절 말씀 보시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시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와 긍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자비와 은혜를 힘입어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기꺼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의지해서 참여하게 되면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될 것이고 구원의 손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의지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이 당시 시편에 기록된 이 말씀, 시편은 사실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우리는 손을 들거나 모으거나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그마한 책 같은 거를 놓고서 보고서 이 시편을 펴놓고서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기도합니다. 시편 자체가 기도입니다. 기도가 어려우신 분 계시면 시편을 말씀 묵상하시는 것, 그것 자체가 기도인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의 능력도 커질 것입니다. 기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내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은 과거에 이러신 분이니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해주세요. 이게 기도일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저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의 본질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이스라엘이 떠나버렸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이 아픈 현실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요 소망이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인간의 노력, 헛된 소망 물리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요 소망 되심을 믿고 간구하는 자,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칸 넘어줘야지 적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요 소망. 적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적고 집에 가서 한 번도 안 보실 거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요 소망 되십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사회를, 우리 개인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푸르고 흐릅니까? 아니면 시들고 있습니까? 만약 시들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될 추수의 계절인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면 우리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죄악의 독소가 제거되고 있었는가? 나의 죄악의 쓴뿌리가 제거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성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우리 가정을, 개인을, 사회를 돌아보시면서 회개의 눈물을 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81편과 82편 말씀인데요, 성경 안 읽었으니까 81편과 82편을 우리 교독하고 다시 81편, 82편 공부하겠습니다. 81편 펴십시오. 시편 81편, 82편 우리 두 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시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81편 보십시오. 82편은 축제 때 부를 기쁨의 노래입니다. 여기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깃딧이라고 하는 이 표제어는 기쁜 곡조, 기쁜 곡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유월절이나 초막절 같은 이스라엘 민족적인 큰 절기에 부르도록 그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이 시가 추구하고 있는 기쁨의 근원은 뭡니까? 바로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과 장차 자신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의 약속, 구원과 축복의 약속에 기인되는 것이 바로 기쁨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복주기로 작정하신 계획이 우리 삶에 지금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과 축복의 약속을 기초한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요, 1절로 4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의 초대가 나오게 됩니다. 또 5절로 16절에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주요한 교훈의 선포가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에게 무엇이 큰 특징인가라고 하는 걸 설명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바로 감사와 찬송입니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이 두 가지가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나에게 감사가 있는가? 나는 늘 찬송하는가? 기쁠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매일같이 찬송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이 감사와 찬송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진실로 구원받는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구원인지, 무엇이 감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쁨의 노래, 어떻게 우리는 찬양해야 할까요? 온 정성을 다해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찬양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이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찬송을 드리는 자는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열심을 다해서 찬양하십시오. 시편 33편 3절입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니라. 새 노래로, 즐거운 소리로.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춤추며 노래하며 속옷치며 장구치며, 속옷이 벗겨진 줄 모르고. 근데 그 반면에 간의 미갈은 에이, 왕이 체면이 뭐예요? 속옷 다 벗겨지는데.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간혹 찬양할 때 어떤 분은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어떤 분은 막
감동이 어려서 눈물 흘리며 찬양하고, 어떤 분은 일어서 찬양합니다. 막지 마십시오. 찬양의 기쁨을 안다면, 특히 오늘 그날 그 시간에 그 찬양에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안 한 나의 모습을 회개해야 됩니다. 너무나 기쁜 찬양, 할렐루야, 할랄. 하나님만 생각하면, 우리 찬양 가사 부를 때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생각만 해도 좋은데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생각만 해도 좋은 겁니다. 오늘 점심 이후에 뭐 먹을까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주님 만나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속이 뻥 뚫립니다. 시원합니다. 이게 우리 찬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총을 기리며 찬양해야 합니다. 은총, 그러니까 하나님 찬송 드리는 것은 구속의 은총을 받은 자에게 요구되고 있는 당연한 그런 의무이고 거룩한 특권이 됩니다. 찬송이 특권입니다. 찬양 많이 하십시오. 찬양이 특권입니다. 트리니티 찬양단이 이곳에서 찬양하시는 건 특권입니다. 아무나 안 세워주세요. 구별해서 여기 세우셨다고요. 찬양 같은 제사장이세요. 회중이 몇 번 안 되죠. 내 찬양은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 몇 명 안 되는 분이 듣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실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 그 특권을 누리시는 우리 찬양단 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됐다는 철저한 의식, 인식,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비롯되었습니다. 그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법을 청종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은 단지 입술의 열매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찬양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찬양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래서 성가대원들이 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셔야 됩니다. 성가대원 앞에서 찬양할 때 11시 예배 CT에서 전 세계로 방송됩니다. 저분이 광림교회 성가대구나. 그랬는데 세상에서 만났습니다. 저분이었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찬양 맡은 제사장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법을 온전히 청종하십시오. 온전히 따르십시오. 순전히 100% 따라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온전히 청종하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근거가 되어서 너희에게 권합니다. 뭐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에 합당한 삶을 생활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 해야 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서 끝났다가 아니라 주중에서 오히려 주일 예배 드리시는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세상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이제 82편입니다. 공의의 판결을 노래한 시입니다. 이 땅의 질서를 바로잡는 기준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땅의 질서를 바로잡는 기준은 공의. 안 나와도 그냥 쓰시면 됩니다. 공의.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조절했어야 되는데 조절을 제가 못하니까 다른 분이 해주시는데 죄송합니다. 공의. 공의는 이 땅의 조성자가 되시는,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원리,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통치 원리가 이 땅에 편만해야 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땅에 대한민국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기준되게 해달라고요. 정쟁이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 통치가 임할 때뿐입니다. 반쪽으로 쭉 나눠져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 저 사람이 반대하고, 여기서 뭐 좋은 일 내면 저기서 무조건 반대하고,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곡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치인들, 대통령부터 모든 위정자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행악자 2명 있었습니다. 한 강도가 비방을 합니다. 조롱합니다. 우리도 한번 구원해 보시지. 또 다른 행악자가 얘기합니다.
너는 네가 한 일을 따라서 지금 보응받는 일인데,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그렇게 마땅히 받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공의에 대한 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믿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심판의 주입니다. 심판의 주. 왜곡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심판의 주. 그래서 우리는 경건과 거룩에 힘써야 할 성도의 믿음의 내용, 인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언젠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만족할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많이 살아야 100년 사는 삶에 여기에 현혹되어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좀 잘 되고 잘 될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칭찬받고 어떻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일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사교육에는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믿음 생활 교육에 샤이닝 보내는 일에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기껏 살아야 100년 살아갈 인생에 대해서 아무리 보험을 들어도 보험에는 한계가 있는데 절대 보장은 없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절대 보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질서를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이 땅이 부패하고 타락할지라도 이 땅의 주인 누구세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건과 인격들 간섭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재판관과 통치자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공평과 공의를 실현하도록 그렇게 내가 재판인관이고 심판관이라면 그렇게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진정한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주권자는 하나님, 그 믿음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최종 판결자가 되십니다. 이 땅의 최종 판결자, 이 땅의 법관이, 통치자가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 판결자는 하나님.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최후의 심판이 있음과 그 심판의 최종 판결자가 바로 누구세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주어진 책무, 책임 성실히 준행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실현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힘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부여주신 사명이고 직분이고 책임입니다.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과 우리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것에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요절 시편 78편, 오늘 암송하실 분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여기서 바로 즉석에서 수정했습니다. 원래 3절 하기로 했었는데 2절만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7절과 8절 말씀, 시편 78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염려와 근심이 끊어놓는 환경 속에서도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소망과 비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적인 조명으로 날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심령이 회복됨으로 불안의 안개가 짙은 세상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늘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총과 은혜를 잊지 않는 자, 감사하는 자, 찬송하는 자 저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이 세상의 최종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넉넉하게 거침없이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길을 참된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